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로 벌써 인사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저길 가려면 비행기만 24시간을 타야 되는 아주 먼 곳인데 그래도 가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가능하면 금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 색깔이 저렇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인데요. 오늘 성경과학 특강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럴 땐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옛날 개역 성경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 영과 진리로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3년 동안 정성 들였다 뭐 이런 정성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군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 번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삶이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저기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번역만 보면은 번제 필요 없다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렇게 되지만 이 오른쪽에 더라는 게 원문에 있기 때문에 번제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래서 이 성경과 과학 요 특강은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특히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실 때나 또는 지금 자녀들 학교에 보냈을 때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론 가르치나요? 창조론 가르치나요? 교과서에서 진화론 가르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창조. 예, 소리가 많이 줄어들으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처럼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언뜻 배울 때는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우지만 정말 내가 이걸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가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 기회에 저 중에 한두 주제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한 주제당 2시간씩 걸립니다. 특히 마지막 내용은 1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저걸 다 들으시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학에서 1년 이상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저 내용은 진화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성경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아시죠? 그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홍수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망하는 홍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을 학교 역사 시간에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우리말로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바쁘시군요. 여러분 저 그랜드 캐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저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 계곡의 길이는 450km.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학교에서 저걸 가르칠 때 저게 수억 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저기 쌓여 있는 저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걸 뒷받침해 주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주변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우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 그랜드 캐년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저 한자를 연구해 본 결과 저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저 글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심지어 저 한자 속에는 구세주 사상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아마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사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룡에 한때 미칩니다. 그래서 공룡만 나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공룡 이름을 수십 개를 줄줄줄 외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공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게 하셨죠. 그걸 노아의 방주라고 하거든요. 그 방주에 육지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 아시죠? 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 좀 하는 척 해주세요.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다, 2번 안 싫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자, 1번 싫었을 것 같다. 없으시고요.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그쪽이 훨씬 많으시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거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믿는다고 우기고 계시나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맞다면. 그래서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을 실어야 되고 또 홍수 이후에도 함께 한동안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룡들은요.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요. 예수님 때도 살았어요. 거의 저를 이단 쳐다보시 쳐다보시는데요. 중세 때도 살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표정들은 그 증거들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겠다 이런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과학, 기적, 영혼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 나오죠.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일단 아멘으로 버티는 분도 계시고, 예,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네.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일단 믿고 버티기로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럼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네. 실례지만 옆에 는 한번 살짝 보시죠. 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 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혼이나 영도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원리를 알면 의외로 쉽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 맞죠? 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알아차립니다. 거꾸로 너무 슬프고 기구하게 성장한 사람은요, 즐거움을 잘 못 누립니다. 제가 하는 말 다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은 나의 영으로, 그 대신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학교에서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가르칩니까? 창조의 증거로 가르칩니까? 진화의 증거로 배우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죠? 이런 거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분류하고 확인을 해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류와 인종의 기원인데요.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따로입니까? 예,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 배울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자꾸 배우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해왔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게 돼 버리죠. 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술한 증거들을 통해서 원숭이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설명하기도 어렵죠? 네.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 같은 조상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이 태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조금만 알면 인종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인종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직도 설명드릴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기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겠죠? 네.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느낌만 갖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걸 알고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될 만 하십니까? 네. 예.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